너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전 그 질문에 답을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예수가 되고 싶은 김민서입니다. 오늘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경험했던 영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에게 이쁨 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저는 오직 시험을 위한 그런 주입식 교육과 그리고 과도한 경쟁 속에서 제가 목적과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들임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선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학교 선배라는 존재는 무섭고 눈치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인사도 해야 되고 잘못 보일까 봐 걱정할 때도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의 선배의 모습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그런 동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들임의 선배들은 제가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었고 신앙서들을 읽어주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선배가 저에게 한 문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문구는 솔로 디오스 바스타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문구를 통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중심적으로 저의 성공과 저의 욕심만을 쫓고 있었고 제가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민서야 있잖아, 너는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솔로디오스 바스타,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선배의 작은 나눔은 그렇게 저의 영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제가 선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저는 친구 관계로 인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왜 저 친구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친구들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친구들을 돕는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베푸는 가운데 보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모태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은 저의 삶이자 저의 놀이터였고 믿음은 저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느 날 저에게 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절망하였고 너무나도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있는 학교 새벽기도 시간과 저녁 기도회 시간과 그리고 또 제자팀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자습 시간에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고 많이 들었지만 그날은 무엇인가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였고 눈물이 흘렀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저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와 반겨주며 안아주었던 그 모습이 저에게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품을 저는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모습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고, 그런 부끄러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너무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제게 있는 이런 부족함들을 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씻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잘나서 의로운 사람이라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함께 저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모습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내 모습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작은 예수 윤인구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열망은 저를 더 깊이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저의 삶의 평안을 찾았고, 무엇보다도 저의 비전과 저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받은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많은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 후배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저는 다들 각자의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배들에게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상담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기쁨이었고 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찾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저의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는 저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변화시키고 저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의 삶의 목적 또한 변화시킵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통이 있었기에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